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시대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죽은 뒤로 시작된 시대이지요. 근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무질서한 시기였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요,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시대였는데, 이때만큼 신앙적으로 암울하고 암흑기가 없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제자는 말로만 가르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보여져야 될 것이 보여지지 않고 책망에서 고쳐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배의 실패. 암흑기가 오는데 이 암흑기가 단번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암흑기의 첫 번째 요인은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첫 절 2장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 아들들을 찾는 전화가 왔어요. 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하고요, 그의 두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요, 사사시대 가운데 대제사장과 사사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 정치적, 종교적 행사권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그런 권력과 종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첫 부분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너 술 취했구나, 술 빨리 끊어라,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술 취한 것으로 봤다는 거지요. 말이 됩니까?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그때까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엘리 제사장 역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암흑기고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그죠, 제사장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임하지 않고 회막에서 잡일이나 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걸 보더라도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사,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황폐함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제사장들은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돕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늘 본문 12절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행실이 나빠입니다. 제사장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대요. 매칭이 잘 안 되죠. 네. 목사가 행실이 나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의 뜻이요, 벨리알의 아들,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무가치한, 사악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하고 사악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무엘상 1장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한나가요, 자녀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엘리 제사장이 가서 너 술 취했구나, 술 끊어 라고 이야기하자 한나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하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거나 사악한 자로 여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리알의 아들은 사실 누구였어요? 엘리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사악한 존재인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했던 한나라는 여인을 볼 때 오히려 벨리알의 딸로 보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형편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벨리알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구분을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을 표현하는 게 1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어땠대요?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나빴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요, 모든 종교적으로 행했던 그 제사장이 여호와를 어떻게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성경은 가능하대요. 가능하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야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알다가 뭐라고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근데 이 야다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구를 알았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규례와 율례를 행하고 그것에 대한 아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능직 종교적 역할은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개인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안 빠져요.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해요. 10년, 20년 믿으니까 집사, 권사, 장로 됐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그들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분을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런 식으로 멸시하지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제사법은요, 여러 제사법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목제는 독특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번제를 태워서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화목제물, 그 동물 중에 일부를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나눠 먹으면서 드리는, 교제하는 그런 제사법이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르면 그걸 먹기 전에요, 반드시 화목제물의 기름 부분을 먼저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이 번제단 앞에 태워지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그 동물의 일부분을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름진 부분이 태워지기도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놓으래요. 고기 가져가겠답니다. 그러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해달라.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자 그 사환들이 그를 겁박해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기도 전에 그 재물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가져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백성 중에서 뭐 한대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저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들은 단순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종교적으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 그냥 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끊어지나? 지겠어? 귓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물을 자기가 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고 맙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는 죄를 지었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그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가요? 제사가. 그런데 그 유일한 통로를 지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사무엘상에 처음 나타나는 행동은 아닙니다. 사사기 2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사사기 2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지금 저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여러분, 그 앞에 세대는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물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백성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야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맞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따랐던 그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야다 1세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을 쫓는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1세대들이 신앙이 약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쫓았고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지요. 그렇게 그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안 하는 분들도 속으로는 대답했잖아, 그죠?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했었고요.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역사 베푸시는 것들을 몸소 체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럼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가서 공부만 해, 공부만. 교회들마다 하는 얘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학생부 예배가 텅텅 빈다고 합니다.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안 나와요. 이유는 그거라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돌릴까요? 학생 때까지 전혀 교회 안 나오던 애가 대학 가면 막 믿음이 팍팍 생깁니까? 천만.
근데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더니 조금 삶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잡아주면 걔네들 큰 다음에 신앙생활 잡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너희들은 하나님 찾는 거 대신에 그건 엄마 아빠가 해줄 테니 너희들은 공부해라, 사회에서 성공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돌리던가요? 사회에서 성공하면 영광 돌립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엘리의 아들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그 열정,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경험을 우리만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뭐 교회 나오는 것만을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삶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삶에서.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한때 뜨겁게 달궜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저작권 때문에 빠르게 사진이 삭제되었던 것 같은데 제목은 우리 아빠의 예배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TV가 켜 있고요. 그 TV에 이제 예배 실황을 켜놓은 거죠. 그리고 소파에 딱 하니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굴이 TV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딱 찍은 거야. 자녀가. 우리 아빠의 예배 실태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 자녀는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동한 대로 따라갑니다. 말은 믿는 것 같아.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 근데 삶에서 보면 결정적일 때 결정하는 거 보면 아니거든. 결정적일 때 결정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다 자기 정욕이에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자녀가 뭘 보고 배워요?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한 행동, 결정적일 때 한 그 결정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바라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가기 전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셀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셀원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말하기 싫으세요? 리더 따라가요. 나중에 보면 비슷해, 리더랑.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부모님 따라갑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딱 그 엄마 아빠야. 딱 무릎 꿇고 엄마 아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떤 애는 기도하지 않으면 엉덩이부터 쳐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딱 그 모습이야. 딱 그 모습. 이야기하지 않아도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셀원들에게도 흘러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힘을 쏟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실패,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암흑기로 갔다면 두 번째는 삶의 실패입니다. 삶의 실패.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므로 더 깊은 암흑기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지요. 자, 22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여기 모든 일은 잘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수많은 악행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정결 예식을 취해요. 정결 예식을 취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지금 뭐해요? 동침하고 모든 정결 예식을 다 깨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 시대의 이방 종교는요, 뭐 여러분도 그리스 신화에서 보셨듯이 성전, 그들의 이방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여사제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거룩한 회막에까지 미쳤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2절 마지막 부분에 엘리가 뭐 했대요?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말은 그냥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거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거야. 그 아들들의 잘못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들들이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잘못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는 그걸 뭐 했대요? 들었대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의 축이 되어서 백성들이 죄 짓는 일에 선봉에 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왔을 때 그들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해줄,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악을 짓는 일에 선봉장 역할에, 악을 짓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에 쓴 사람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목사든 아니면 우리 리더든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든 앞에 쓴 사람들이요, 막 죄를 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찮구나, 괜찮네. 목사님도 하는데 뭐 장로님도 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내게 계속 들리고 있다, 이 말을 해요. 아버지가요, 그 엘리가 이제 꾸짖는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 25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말이 맞긴 맞잖아, 그죠? 맞는데 이 말뿐인 호통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잘못된 정황이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들리면 사실은 엘리는 뭘 했어야 되냐면 그 제사장직을 박탈했어야 돼요. 너희들 안 되겠다, 들려오는 거 보니까 너네들은 제사장으로서 자격 상실이야, 끝. 근데 뭐라 그래요? 좋지 않다, 아들들아 그만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말만 가지고 다 큰 제사장들이 듣겠습니까? 근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모의 말과 징계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식을요 성문 앞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엘리가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제사장, 자기의 두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제거하지 않아. 말뿐인, 그냥 아무 소용없는, 어허, 하지 마, 이 정도. 여러분, 엘리가 왜 그랬을까요? 2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잠깐, 거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는 꼴배기 싫어야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난 손 드는 줄 알았어, 저게.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중요하죠. 보기만 해도 좋잖아, 자녀는. 근데 무슨 죄를 짓던, 성막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던, 그냥 말만 하고 아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자녀가 막 그 길로 가는데 그러지 마, 안타까워, 이게 사랑입니까? 천만에.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정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 말이죠. 아무 효력 없는 말만 하고 어떤 책망도 안 해. 자녀 기죽인다는 이유로, 애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성공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삶을 실패하게 된다고. 결국 그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잡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면 다 집에 갈 때 우울하게 가실 거잖아, 그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도 실패하고 삶에도 실패하고 이제 도저히 손 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회복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배에도 실패하고 삶에도 실패해서 이스라엘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유목민의 삶을 정리하고 정착했는데 그들의 삶은 퇴폐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정반대의 삶으로,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이게 사무엘상 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을 교육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그 개인이 회복되었더니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 온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은 동일하게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답니다. 여러분, 기드온 기억하십니까? 도망가서 혼자 밀가 부르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 한 사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나서지도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온 민족을 회복시키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가 회복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 꿈을 꾸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적의 메시지 다음 주에. 지금부터 하면 점심시간 다 가서 안 돼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통해 다음 주에 이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한 명,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 그 한 명,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세상이 어떠해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의 세대인데 내 자녀는 다른 세대래요. 이 무슨 희구망측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올곧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썩어져가고 노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에 목숨을 걸며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가정이나 공동체나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세상을 보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그 모습에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그 세상에 나아가 그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어가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